그러니까 그만큼 내년 한 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문구가 뭐 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과 별 상관없어 보여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뭔가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자. 우리 모든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하자.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런 노예의 삶이 너무 괴롭다. 하나님께서 이 죽는 게 더 나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니까 그래 목숨 걸고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사람은 행복보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겨우겨우 온갖 일들이 있었고 이제 이집트 밖으로 드디어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달려오고 앞에는 이제 홍해라는 바다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태울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태울 배가 어디 있겠어요? 다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 수단도 없는 거죠. 아주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럼 그래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항복을 하는데 안 받아주겠냐? 죽이기라 하겠냐? 그렇게 다시 돌아가요. 죽는 것보단 고통스러운 게 낫겠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오답이다 라고 하세요. 너 뭐 하는 거냐?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다고 바다 갈라집니까? 지금 나가면 바다가 뭡니까?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밖에 웅덩이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웅덩이라도 한번 갈라보시는 분은 제가 선지자로 모시고 다음 주 주일 설교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는 사건이긴 한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작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고작 바다 위에서 지팡이 드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지금 홍해더러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지겠습니까? 지금은 배라는 수단도 있고요. 비행기라는 수단도 있잖아요. 시간이 급박한 것도 아니고 위기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삶이 바뀌는 기적이 내 삶이 진짜 바뀌길, 내 인생이 진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지팡이 하나 드는 걸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수단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세는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그냥 막 Jesus name 이러면서 말만 하고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냥 소리 질러서 뭔가 된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그냥 샘물 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저주지 않으세요. 어디로 이동을 하래요? 걸어가야 돼요. 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래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한 그 자리에서 거저주시는 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는 안 주시지만 다른 이들보다 쉽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도 우리의 최선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맞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업과 경영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대부분의 예시들이 다 경영에 관한 비유를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설명을 계속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바가 있어서 뒤를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 반석 깨서라도, 겨우 지팡이 하나 들었다고 뭐 홍해가 갈라질 일이 없는데 갈라서라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후의 한계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받기 위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기 위해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주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죠? 개인주의 금지였어요. 절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만 생각하는 건 틀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으로 가족은 챙겨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회사 생활이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 돌발적으로 행동해버리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계속 관심을 나에게만 두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나한테만 돈 쓰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 인생은 철저하게 망할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만 살도록, 나만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나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예시를 어떻게 두셨죠?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두셨어요. 아담 한 명만 일부러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를 한 번에 만드셨는데. 그리고 살아보니까 어떠니?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안 좋아.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사건들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에게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기들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은 관심에 따라 선택하게 돼요.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성경에 천국에 가는 과정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했던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렇고, 죽음 이후에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저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 가족들,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증언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에 대해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괜히 형제를 사랑해라,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봐라,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은 필요가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가 굶어 죽은 것에 대해 저 부자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려 하였다는 증언이 사실인데 어떻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증언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안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기록된 생명책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든 상황을 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계속 이 땅에서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엔 천국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건 인상을 쓰게 되는 일이죠. 그렇죠? 천국의 권세자들에게서는 도망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야, 그러다 마지막에 큰일 날 텐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성도의 어려움을 우리가 모른 척 한다면, 모른 척 당한 성도가 죽음 뒤에 심판대에서 그렇게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고통을 모른 척 했다고. 교회의 어려움을 모른 척 했다면 교회가 죽음 뒤에 심판대 위에서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봐주고 싶어도 증언대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평가가 칭찬을 받는 삶이어야지 부끄러운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목사인 제가, 예를 들자면 목사인 제가 막 진리를 버리고 타협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치면 저는 심판대 위에서 엄청나게 부끄럽고 창피하게 될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나와서 전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대로 한 거예요. 할 때마다 창피하다. 쪽팔린다. 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죠? 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도 그렇게 한 거죠. 창피하다. 그렇게 될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죽어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말을 타협하면 제가 나중에 어떤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여러분에 대해 좋은 증언할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생명을 구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저 사람이 내가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저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었다.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교회로 인도했다. 이런 증언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두루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사람을 등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유기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납득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렵죠. 그러나 천국의 상급을 쌓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나의 죽음 뒤에 나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할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 두 번째로 나의 최선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똑같이 맡기지 않았어요.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빌려줬습니다.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내면서 준 것마저 뺏어갔어요. 다들 달란트를 불려서 줬더니 주인이 칭찬했다. 이 정도로 이 구절들을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14절에 있어요. 첫 번째로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것인데 빌려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모든 것을 빌려주신 거예요. 여성으로 태어난 거, 남성으로 태어난 거, 한국에 태어난 거, 한국의 부천에, 서울에, 광주에 태어난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일을 맡기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종들이 노력해서 불려도 그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비품으로 프로젝트를 해냈다고 그 프로젝트의 모든 이익을 직원이 가져갑니까? 아니죠. 그건 그대로 회사의 자원이에요. 그 프로젝트의 이유는 회사의 것이죠. 단 공로를 인정받고 직급이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보너스가 나온다던가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게 논리예요. 사업의 논리죠.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의 칭찬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럼 얼마 벌었죠? 총 얼마죠? 10달란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어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5달란트 업적이 큽니까? 2달란트 업적이 큽니까? 5달란트 업적이 크죠. 그런데 이 5달란트 업적을 이룬 종에게 21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럼 2달란트 업적을 이룬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예 똑같은 구절을 씁니다. 둘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숫자로는 이쪽이 더 많지만 노력은 둘 다 2배로 했거든요. 물론 헬라어는 조금 다릅니다. 뜻은 크게 다르지 않고 깊이 들어가면 살짝 복잡해집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본 사람에게 더 칭찬하고 덜 본 사람에게 덜 칭찬하셨어야죠. 2 사람 다 똑같은 노력을 했으니 똑같이 칭찬하지 결과를 보고 네가 더 멀었으니 너를 더 칭찬하겠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된다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셔야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주신 것조차 관리를 못하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면 여러분이라면 뭘 믿고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3번째로 주인이 대여를 해준 이유를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저는 필터털인데요. 아닙니다.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를 더 키워내지 못하면 땅에 묻는 것과 같아요. 이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그냥 생겨서 너 주는 줄 아느냐? 근데 그냥 두었잖아요. 맡겨준 거 보관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하나 상하게 안 하고 죄도 안 지었는데 받는 평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주인이 뭐라 하죠? 악하고 게으르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그냥 소유가 아니라 노력의 소유예요. 하나님 노력하십니까? 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큰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건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그래서 24년 올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의 학원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전부 주의 일을 위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는 주짓수를 다닙니다. 제가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면 못 가요. 그래서 한 3년 다니는 동안 한 9개월? 한 10개월 못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짓수를 하러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간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생각하고 가요. 근데 제가 가서 누구 하나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중요한 포인트는 관리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돼 이러면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서랍에 양말 따로, 수건 따로, 티셔츠 따로 정리하시죠. 누가 빨간색만 1층, 하얀색 2층, 노란색 3층 이렇게 정리 안 하시잖아요. 1층에 빨간색 양말, 빨간색 바지 이렇게 정리 안 하시잖아요. 마치 내 주변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꼴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때 꺼낼 수 있게 정리하는 것, 필요한 곳에 넣는 것, 그게 정리예요.
주께서 필요하실 때, 주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 주변 사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개인주의가 금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또 반대로 착하기만 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어디서 가장 많이 말합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짓수 하러 가서 종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도장에 제가 다니는 도장에 어떤 친구가 이제 알바를 했나 봐요. 이렇게 잠깐 일일로 알바를 하는데 첫날 만난 사람이 자기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교회 가자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운동 다니는 곳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거기도 안 다니고 있는데 다른 데를 갈까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 말은 나는 교회 갈 생각이 지금은 없는데 만약 가게 되더라도 제가 섬기는, 제가 그 사람이 아는 제 교회로, 송교회로 오게 되지 않을까, 그게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 저에 대한 관계가 정리된 겁니다. 전혀 종교적인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 친구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교회를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도 가장 먼저 나의 마음과 정신에 있어서 가장 떠오를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톨게이트 지나가면서 톨비 낼 때 수고하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게 돈 드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못해요. 이마트 들어갈 때 직원이 안녕하십니까 할 때 사람 없고 한가한 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도 참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여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확장시키고 더욱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시냐? 교회에 몇 명 데려다 놨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려는 그 최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달란트를 늘리지 못했죠. 그러나 심판대 위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받지 않은 걸로 증언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과 노력이 중요하지 결과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은 것과 전했는데 안 받은 건 다른 거라니까요. 그죠? 그 증언은 다른 거예요. 제가 직무유기를 한 것과 직무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은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된 것과 해도 안 될 거라면서 그냥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내가 정리하고 고민한 흔적은 남아서 그대로 증언이 되니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전도의 결과를 자꾸 측정하면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자꾸 14만 4천 들어가게 되고 신천지에서 이뿐인 전략을 쓰기도 했어요. 그게 신천지에서 시킨 건 아니라는데 자기는 14만 4천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자기는 어떤 방법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자신의 성을 사용해서 목사님이나 어떤 남자들을 꼬셔서 신천지를 데리고 가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숫자로 압박을 하면 이런 꼴이 납니다. 전도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감히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줍니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찔러 넣었죠. 구원받아라. 다 돌아다니면서 쓰시고 다니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심부름하는 다리 역할 정도가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까를 고민하세요. 자랑질을 하거나 명품 휘둘러서 자꾸 가르치려 들어서 칭찬받으려는 그런 거 사도들이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시도도 하지 마세요. 사람의 성장으로, 존경으로, 존경받을 만한 뒷모습으로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가 맞습니다. 가장 처음에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무엇입니까?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건강관리, 정신관리, 신앙관리, 가족관리, 인간관계가 무조건 먼저 되어야 돼요.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만 믿음 줘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첫 번째 맡겨주신 것조차 유기하면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꼭 여러분 운동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미션으로 잡으세요. 저도 미션을 붙여봤어요. 뭐냐면 제가 진짜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전 영양제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너무 많아요. 한 바가지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몸이 주의 것이라면, 내 게 아니라면 먹어야겠죠. 운동도 계속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 가정,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안 된다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언에 불리하게 작용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뭐라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빌려주신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전부가 되는 사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것은 결국 많은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만 생각하면 이단입니다. 절대 숫자에 매달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지, 숫자에 매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경쟁하도록 하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숫자에만 매달리는 이단 사이비들 조사해보면 하나같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둡고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눈 감고 생각해보세요. 전도의 목을 매달은, 어떻게든 숫자를 늘리려는 이단 사이비 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500명 교회에 자기가 전도해서 앉혀놨다. 자기 교단에, 자기 종교에 한 500명 앉혀놨다. 그리고 죽었어요. 진리의 심판대 위에서 500명이 한 사람씩 나가지고, 저 이단 사이비가 나를 오히려 진리 아닌 곳에 빠뜨려가지고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다 죽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자기가 전도를 한 만큼 불리한 증언을 들어오면서 시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전도는 결과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절대 숫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매달려야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립니다. 절대 전도에 대해, 숫자에 대해, 단위에 대해 절대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 숫자가 몇 명이니, 뭐 재정이 얼마니, 차가 뭐 어떤 차니, 특히나 절대 이런 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증인은 저 맞거든요. 저는 숫자에 목숨을 건 전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저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성경에 매달립니다. 제가 만일 숫자에 매달렸다면 제 장기인 작곡과 보컬을 살려서 트롯 찬양을 계속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나 5분 대충 하고 이렇게 항상 트롯 콘서트를 매주마다. 트로트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트로트 훌륭한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숫자에 매달려서 악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성한 트로트에 어떻게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원교회를 개척하는 5년의 시간 동안 절대 전도 얘기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앉혀놓으세요라는 얘기 단 한 번도 5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배워야 되는 게 5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입니다라고 배워버리면 완전 이상한 신앙에 빠집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배워버리면 숫자에 매달리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착실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림에 구원받을 영혼도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다 라는 설명을 하기까지가 5년이 걸렸어요. 참 오래 걸렸네요. 그만큼 저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성경에 매달립니다. 제가 만일 숫자에 매달렸다면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들은 다 전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신 게 마태복음 15장인데 전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심기느냐를 이야기하세요. 절대 전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이야기가 아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의 결국엔 결과는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고 그 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심판대 위에서 증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시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죽은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떠난 영혼들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기뻐하시겠죠.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엄청 기뻐하셨듯이 다른 사람이 돌아올 때도 기뻐하시겠죠. 얼마나 그것을 바라셨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길 바라셨으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겠습니까? 그걸 왜 짊어지셨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잘 되려고, 막 14만 4천 데려가려고, 아니면 전도 많이 하면 부자 된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위해 짊어지신 사랑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의 무엇이든 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려는 욕심을 내가 가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돌아오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니 내가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의 십자가만 보지 피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으면서 전도만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앉혀놓았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진짜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 해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